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20페이지 신약성경. 제가 먼저 읽죠.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깨달아 이해가 되고 믿어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건강하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을 언젠가부터 그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서 그 이번 주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20장 말씀을 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 예언의 책. 자, 그러면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예언이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아는 사람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줘요. 그 말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저 사람의 미래를.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이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5년을 채울지 아니면 내년에 탄핵이 될지 이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그렇죠? 그죠.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귀신에게 쓰이면 그 말을 이제 신내림을 받으면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점장이들이 왜 신내림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뭐 혹은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뭐 이쪽 동양 세계만이 아니라 저쪽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철학 이러면 이제 저 끊어져. 됐습니다. 저 헬라 철학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들도 신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반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언이에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봅시다. 성경은 어떻게 예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그 말이죠. 그렇죠? 자, 성경은 이제 우선 구약 성경을 봐야 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는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본체라면 구약이 그림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가 없는데 실체가 있을 수가 없지. 그림자가 없어요. 그럼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림자는 반드시 무엇에 의해서 생겨나냐면 실체에 의해서 생겨나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가 없다 이러면 그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구약 성경에서 자 이제 예언자가 누구 한 사람 나옵니다. 구약에서. 구약에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를 예언자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언자로 부를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이리 와 예언자 하자 이러겠어요? 어떤 사람을 예언자로 부를까요? 이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자기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몸부림하는 막 애타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겠죠. 전혀 뭐 세상사에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도 신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래를 점친다는 점쟁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나 똑같이 뭐를 받냐면 신내림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말하는 신내림은 그 귀신이 내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리죠. 그게 성령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저 요한복음 14장 좀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상적인 사고,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돼요. 무엇 없이 편견 없이 어떤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얽매여서 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저 왕을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왕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면 왕이 굉장히 싫어하겠지.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이 말을 해라. 그러면 가서 그냥 여과 없이 가감 없이 보탬과 뭡니까 빼거나 보탬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가장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온전한 사람. 이제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말할 때 이성, 감정, 의지가 있는 존재를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회복이 된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언자가 그 예언자가 1번,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어떤 사람의 미래를 진단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제 일반 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나쁜 건 줄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은 대부분의 일반 교회 신자들에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각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바울 사도가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에게. 아셨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자, 우리가 왜 대한민국 국민이냐면 대한민국 헌법을 잘 지켜 행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주민등록증을 줍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안 만들어 줍니까? 법을 어긴 사람은 투표 못 합니까? 하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저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 보고 누구라는 거예요? 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는 뭐예요? 국민이.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의 그 율법 학자들,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거 또 이게 다른 데로 가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네. 자, 조금만 설명합시다. 이제 이 유대인들이 1세기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이렇게 흩어져 산다고. 로마 제국이 굉장히 이게 큰 나라잖아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을 보면 이 주변에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어요. 해변에 있는 모든 나라,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제국이야. 그러니까 면적도 넓고 인종도 다르고 뭐 굉장히 문화도 다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아요. 왜냐하면 AD 70년이 되면 이스라엘 나라 성전이 무너지잖아.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핍박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사는 것보다 흩어져서 로마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뭐 하면서 사냐면 장사를 주로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상술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쓰여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주로 장사해서 먹고 사니까 장사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돼? 그 DNA를 갖게 되죠. 그 노하우를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하면 주로 저 베니스의 상인이라든지 이런 데 봐도 주로 누구로 나오냐면 상인으로 나와요. 상인. 어떤 상인이냐면 굉장히 욕심이 많고 저 인간에 대한 자비심이 없는 무정하고 막 돈을 탐하는 구두쇠 뭐 스크루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국어책에 있었어요. 스크루지 영감 뭐 이런 나쁜 이미지를 투영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을 그 악마화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흩어져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지. 모여서. 그렇죠. 모여서 뭐 하죠? 그 당시에는 제사 드립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 세계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뭐 성전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성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나라에는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성전을 못 세웠어요. 못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전이 없어요. 로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이름이 뭐였냐면 회당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서에도 뭐 회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그 회당이 이제 처음 출발하게 된 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회당이 나왔는데 어쨌든 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이 회당이에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회당을 만들려면 그 유대인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저 유대교에서 지원을 해요. 회당 만들 때. 그런데 몇 명 이상 모여야 하냐면 유대인이 그 남자가 어른이 10명이 이상이 모여야 이제 회당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즘 뭐 천주교처럼 그런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왜 그 성당 짓는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여야, 어른 10명 이상이 모여야 이제 회당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10명 이상 모여 있는 곳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이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세계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막 나라가 끝없이 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 세상이 너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타락하고 막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쾌락을 찾아서 이렇게 가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찾기 시작해요. 이제 비유를 들자면 공기가 너무 탁한 거야. 도덕적, 윤리적인 그 공기가 너무 이제 부패해서 탁하니까 막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막 숨을 쉴 수 없어. 그러니까 뭔가 진리의 공기를, 깨끗한 공기, 진리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헬라 철학 자체가 굉장히 이게 난잡하잖아요. 막 신이 아버지하고 막 딸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막 자식을 낳고 막 이러잖아. 그런 그 헬라 철학이 지배하는 로마 세계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본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윤리 도덕이 없는 거야. 막 굉장히 막 부패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뭔가 어디 진정한 진리를 찾아서 숨쉴 구멍을 찾다가 어디로 갔냐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곳은 깨끗해. 청정지역이야. 그래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 할례 받으라는 거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어. 조건, 자격을 갖춰야 돼. 1번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2번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도 이제 여기 나와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로마인들이 이제 회당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처럼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러는데, 이게 유대인이 되라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야. 왜 그러냐면 1세기 시대에 로마 세계에서 가장 어떤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인이지. 로마인이지. 그런데 로마인 보고 누구 되라고 그래? 유대인이 되라는 거야. 유대인으로. 유대인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나라야.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의해서 유대인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되래.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1등 국민이 로마인인데 유대인도 지금 로마인이 되려고 막 애를 쓰는 판인데, 로마인인 우리 보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래. 유대인이 되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 더군다나 할례를 받으래. 그리고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먹는 음식을 먹고 유대인이 안 먹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로마 사람들이 제일 즐긴 고기가 돼지고기인데 결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뭐가 막 삶의 제약이 와. 그리고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 천하가 두 쪽 나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게 이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지. 막 굉장히 이게 어려워. 막 너무 얼검해. 막 이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고는 싶은데 뭔가 이게 막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왔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예수 믿고 뭐 세례를 받으면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야?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마치 무엇을
철폐한 사람처럼 보이냐면 겉으로 보면 반율법주의자, 율법을 철폐하고 율법은 악한 거다, 필요 없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율법은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주셨나 보죠.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서? 시내 산에서. 거기서 주잖아요. 왜 율법을 주죠? 율법을 받은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거냐를 묻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으로 살 거냐, 저 이집트 백성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내 백성으로 살 거냐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대답했죠.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법을 줄 텐데 그 법을 지키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어? 율법을 줬어. 그 율법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 살아야 할 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헌법.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 헌법이 있어. 그들에게도 뭐를 주신 거야? 헌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야. 이 세상에 태어난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아직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을 제외하면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법을 어기든 어기지 않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렇죠. 이제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벌을 받아요. 그렇죠. 벌을 받고 감옥에 가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을 주실 때 누구든지 너희들 중에 이 헌법을 어기는 사람은 내가 백성 중에서 쫓아내가지고 다시는 나를 못 믿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곧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뭐라고 말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 속에서, 섬김 속에서 모두가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곧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샬롬. 그게 샬롬의 세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날 때 그 샬롬, 제가 글 쓰다가도 끝에 마지막에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샬롬이 평화인데 그 평화가 어떤 평화냐면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그 배려하면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그게 뭐라고? 그게 샬롬이야. 샬롬.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 복 받죠.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서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 행하면 누가 사라지냐면 주인이 사라지고 노예가 사라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이냐 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차별이 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리 와버렸네. 뭘 설명하려다가 이리 왔. 자, 예언 설명하다 이리 왔네. 자, 봅시다. 예언.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율법이야.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헌법,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게 율법이 헌법이라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누군가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검증을 해봐. 그렇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잘 살아가는가 아닌가.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런데 그것만 행하면 안 된다. 그 위에 뭐를? 자비를 행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어떤 정신, 율법의 기본 정신,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자비로워라 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 산상설교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이 저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자비하라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비예요, 자비. 자, 그러니까 그 율법, 공평과 정의를 사람들이 행하는가, 그것 공평과 정의를 넘어서서 자비를 행하는가를 이렇게 검증을 하는 거야. 누가? 예언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율법을 가지고 판별하는 거야. 진단을 해보는 거야. 검사를 해. 평가를 했어. 그랬더니 이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모두가 다 율법을 어겨. 누구부터 어기는가 보니까 왕부터 어겨. 그리고 누가 어겨? 이 재판장들부터 어겨. 제사장이 어기고, 그 사회의 지도층에 속하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 법을 어겨. 그래서 법 위에 굴림해. 법 위에 굴림해. 자기들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 그리고 그 법을 누구에게 들이대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막 잡아가. 그래서 이게 뭔가 법으로,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 지금도 뭔가 법으로 자꾸 제재를 가하고, 누군가를 뭐 법을 어겼다고 해서 자꾸 잡아놓고 뭐 고소를 하고, 뭐 검사가 뭐 판사가 뭐 대통령이 막 누군가를 잡아놓으라고 하고 이러면 그게 벌써 뭐냐면 율법이 무너진 세상이야. 초법적으로 군림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돼가는 거야. 근데 자꾸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뭐 죄인이라고 잡아가는 사람이 많고, 자꾸 무슨 뭡니까? 저 검사들이 막 뭐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가서 막 압수수색을 해. 막 어떤 사람은 막 1년에 막 300번을 해. 막 압수수색을 막 하는 거야. 뭐 무슨 죄가 나올 때까지 막 압수수색을 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지. 그럼 자기한테도 그 법을 들이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들이대. 자기 마누라는 안 들이대.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저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재단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비웃는 거야. 막 조롱하는 거야. 막 비난하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이게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들을까? 구약 성경에서 자, 예언자가 나왔어. 그럼 막 왕에게 와서 책망을 해. 그럼 왕이 뭐라고 할까? 그 예언자의 말을 잘 듣고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럴까? 그런 왕이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 왕이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윗 있잖아. 다윗. 그렇죠.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 뭐 몇 명 없어요. 뭐 아하스인가? 아니, 아하스가 아니고 그 왕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몇 명 왕이 있어요. 착한 왕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왕들 빼놓고는 이 예언자가 와서 당신 나라를 지금 잘못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예언자를 어떤 왕들은 감옥에 가둬버려. 그리고 어떤 왕은 죽여. 백성들을 시켜서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해.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예언자, 이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미래를 놓고 자기가 신이 쓰였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너 내일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 이런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야. 성경에서 예언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검증을 해보는 거야. 평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의 말씀에 이 사람이 걸맞게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해서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없냐면 예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에 씌었다고 해서 예언자 되는 게 아니야.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살아가던 1세기 세상,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바라보며 뭐 하냐면 예언을 하는 거야.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이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 막 집어넣어서 며칠씩 굶주린 사자와 맨손으로 싸우게 해서 막 잡아먹혀 뜯겨서 죽게 하고 애 뭐 노인 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막 로마 원형 경기장에 잡아넣어가지고 며칠씩 굶주린 사자와 맨손으로 싸우게 해요. 그 어린애가 갓난아이가 막 그 애를 임신한 여인이 막 그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어.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요한 사도가 뭐 한 거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책이 무슨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서 로마만이 아니라 로마의 미래를 지금 심판하면 로마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까지 예언을 하냐면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은 그럼 어떻게 될까를 예언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끝 마지막 책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강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서 출발한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가를 말해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다. 이 오메가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거든. 알파는 첫 글자고 영어로 말하자면 A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Z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가 A면 알파면 저 요한계시록은 오메가 Z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로마의 마지막을 예언하면서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굉장히 뭔가 비밀한 것들이 막 담겨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터닥기 하다가 끝나버렸네. 자, 20장 1절 보겠습니다. 20장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20장 우리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자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뭐 별로 재미가 없어. 자, 내가 봄에 내가 봅니다. 내가는 여기서 누구예요? 요한.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봅니다.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천사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손에 그렇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무저갱이 뭐냐라고 물으면 무저갱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감옥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 돼요. 무저갱은 뭐다? 감옥이다. 그럼 무저갱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감옥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천사가 감옥의 열쇠를 가졌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가졌어? 쇠사슬을 가졌어. 그럼 이제 자 쇠사슬을 갖고 뭐를 가졌어? 감옥의 열쇠를 가졌어. 가지고 내려왔어. 왜 내려왔을까? 그렇지. 누군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그 감옥에 갖다 가두려고 그런 거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쉬운 거야.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럼 자 이제 누구를 잡으러 내려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누구를 잡으러? 용을 잡았다 그래요. 용을 잡았다고 그래. 누구 잡았다고? 용을 잡았어.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뭐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지? 열쇠하고 감옥에 열쇠하고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잡았다? 용을 잡았다. 이제 용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용을 잡았어. 쇠사슬로? 그렇지. 쇠사슬로 묶어야지.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 감옥 문을 가서 열고 그 감옥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열쇠를 잠궈야겠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야. 그 얘기. 이렇게 내가 설명했더니 어떤 목사님 나보고 참 목사님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목사님처럼 쉽게 설명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예요. 자 봅시다.
이 국어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사람들이 성경 읽을 때요, 100번, 1000번 하는 말이지만 이게 일단 머리를 닫아놔. 왜냐하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야. 내가 읽어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신내림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읽어지는 책이야. 라고 이해를 해. 그게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용을 잡았어. 자, 이 용이 누군가를 설명해. 누구라고 그래? 곧 옛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름이 지금 누가 생각나? 자, 옛뱀.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 옛뱀. 이 옛날에 뱀이 어떤 놈이야? 그렇지. 아담과 하와 생각나잖아.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던 그 옛뱀. 그놈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놈. 그러니까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단이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다 이 말이잖아요. 미혹했다 그 말이에요. 그 놈을 잡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어요. 1장 2장에서. 그렇지? 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 평화로운 세상이었어. 샬롬이 넘쳤어.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 누구 때문에? 옛뱀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어.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 다시 이 세상을 회복하려면,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놈부터 잡아야 돼? 그 놈부터 잡아야 돼. 그럼 잡아야지. 그러니까 잡은 거야.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놈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2절 끝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어떻게? 결박하여 무적행에다가 어떻게? 던져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랬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 잠궜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인봉을 했다고 그랬어. 옛날에는 인봉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황제가 감옥에다 어떤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 이제 도장을 찍어, 어떤 종에다 도장을 찍어서 그 도장 찍은 종이를 그 문에다가 발라. 그러니까 이 문은 언제까지 못 열어? 그 간수가 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열었어. 그럼 이제 뭐가 찢어져? 그렇지. 황제가 이 도장 찍어놨던 그 도장 찍은 종이로 그 문을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찢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황제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이놈이 감히 저놈을 지 마음대로 해방을 해가지고 내가 인봉해 놓은 것을 찢어? 이제 목을 치는 거지. 그 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문은 언제까지 못 여냐면 황제가 열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지기 이전까지는 절대 못 열어. 근데 지금 이 천사가 왔어. 천사가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 그렇지. 왕이 있어. 진정한 왕. 어떤 왕이야? 그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뭐를 주신 거야? 도장 찍어가지고 하나님 도장 찍어서 그 당시 로마 세계의 그 문화를 배경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야. 황제가 하듯이 하나님도 천사에게 뭐를 종이 하나를 줬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줬다는 거지. 그걸 갖다가 천사가 그렇지 감옥문에다가 발라놨다는 거야.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둬놨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놈은 몇 년 동안 못 나오냐면 하나님이 천사에게 열으라고 할 때까지는 못 열어. 근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놨어. 몇 년이라고? 1000년이라고 정해놓은 거야. 1000년이라고. 성경이 잘 들어보면 재밌다니까. 재밌다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 없다고. 자꾸 이제 이게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사학위를 수만 명을 받게 해준 책이 이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할 텐데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래서 막 논쟁이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요. 이제 굉장히 많이 뭐 정리가 좀 되긴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를 놓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놈을 가둬놓고 이놈 사탄을 가둬놨어. 그래놓고 이제 누가 왕노릇 하냐면 자 우리 좀 저 밑으로 내려가서 봅시다. 7절 보죠. 저 6절 봅시다. 6절.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누가 왕노릇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한대요. 그렇죠? 누구는 가두어 놓고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놈, 로마 황제를 미혹해서 로마 세계에 있던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로마 세계를 저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막 타락으로 막 몰아넣었던 그 황제들을 꼬드긴 누구? 마귀. 이놈은 이제 잡아놓고, 그렇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누가?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니까. 자,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 왕노릇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 왕이 돼야지. 그렇지. 그 세상에서 왕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지. 재림을 해야지. 재림을 해야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야지. 그래서 이제 천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게 전천년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은 뭐냐면 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그게 후천년. 그게 이제 후천년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천년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재림하심으로써 이 세상은 끝난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새로운 세상으로 회복이 된다. 21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야. 아시겠죠? 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천년설을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후천년설을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무천년설을 설명을 할 거야.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니까 마치 무엇처럼 느껴지냐면 예수님이 천년이 오기 전에 재림한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거야. 자, 끝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할 텐데 자 봅시다. 1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야.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도 쓰여졌는가? 바울 사도나 혹은 베드로 사도나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어떤 사도 혹은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사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런 용어를 그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는 거야. 만약에 없다면 이거는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 왜냐하면 재림을 하실 거니까. 이 신약 성경의 뿌리는 어디라고 그랬어?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뭔가 천년왕국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래야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거야. 근데 구약에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왔다. 그럼 이것은 지금 신약 성경 저자가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왕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뭔가 다른 의미,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뭔가 썼다면 그 구약 성경에서 어떤 말을 했길래 요한 사도가 여기서 지금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림자를 통해서 뭐를 봐야 된다고? 본체를 만나야 돼. 실체를 만나야 돼. 그림자 없이 실체에게 가면 이거는 이 실체는 거짓 실체야. 뭔가 문제가 있는 실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니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오늘 아침 우리가 정리를 했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짐승, 적그리스도 그놈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결박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어디에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열쇠를 잠그고 거기다 봉인을 해놨다. 봉인해놨다. 이게
실제로 그러면 감옥이 있는 거냐라고 묻고, 실제로 열쇠가 있는 거냐라고 묻고, 실제로 봉인이 있는 거냐라고 물으면 비유다. 비유라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1세기 로마 왕들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 이 무적행이 무엇을 의미하냐,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20장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